로마서에 나타난 우리 복음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상태와 형편을 안다면 어, 십자가의 죽음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무엇이라 했죠? 죄는 우리의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사법적인 죄도 죄지만, 이 모든 죄를 가져오게 하는 이 근원적인 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 죄는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죄의 크기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크기도 하나님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죽음으로써 자신이 죄인됨을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지 않는 한 자신이 죄인임을 자인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죄의 크기만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함으로 죄값을 치르는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여 속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받는 건 당연하고 공의로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이제 속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그러면 어, 과거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요. 자꾸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꼭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후손도 아니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꼭 그걸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예수님 믿지 않았는 것이 아마 자명하기에 아마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위대한 일,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착한 일을 한 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아직도 뭔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죠.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악인이든 저희든 누구든지 다 날 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죠. 그러므로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수고하여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어요. 구원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자 구출해 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왜 나만 구원하냐고.
저 사람들은 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뒀냐고. 당신은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물에 다시 빠뜨리면 되는 것이죠. 예. 예, 구원받은 것은 은혜고 죽는 게 공평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공평한 것이고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대신 죽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며 나를 구출한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받은 은혜요, 거저받은 사랑이죠. 잠깐만. 그러므로 복음은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인생이었는데 어찌 저 사람이 아닌 나였는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저렇게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나인가? Why me? 왜 나인가?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고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죠, 은혜. 바로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왜 주님은 굳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죠. 달로 1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현, 이 샌딩 표물러, 이 공식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 무가치함의 크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할 때, 가장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을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무가치함의 크기만큼 사랑을 위하여 치르는 희생의 크기는 대비돼서 너무 큰 거예요. 가치는 너무 없는데 그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하여 치른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그 크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무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압니까? 그 폭만큼 우리는 구원받기에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 찬양 가사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자를 죽으셨는가.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주님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엄청난 희생의 크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폭이 커져가죠. 그럴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예. 그래서 울고 울어도 갚을 길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가 그것을 평생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위해 아끼지 않게 가장 큰 것을 내주셨다면 이게 전부예요. 이게 가장 큰 거고 더 큰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셔서 죽기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랬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아니하겠느냐 이게 물음표로 마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머리를 왜 주셨습니까? 삥 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못 박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머리를 주신 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이것처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 강조죠. 영어로 보면 so loved.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바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드러났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샌딩 표문을 나오죠.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아는 자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됩니다. 사랑은 닮거든요. 사랑은 인격적이고 그것은 대단히 모델링되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롭죠? 사랑하면 닮아요.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멘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걸 닮아요. 말투도 닮고 어투도 닮고 단어도 닮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닮죠. 점점점 닮아가죠. 그래서 좋아지기도 하고 안타까워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닮아가요. 닮아가고 자녀들도 사랑하면 닮아가고 닮아가죠. 사랑하면 닮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인격이 스며들어서 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설명되지 않는 동기, 이해되지 않는 결과 이렇게 썼는데 바로 설명되지 않는 동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동기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은 결과를 낳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형벌받아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의 이 사랑을 얼마나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게 깨달을까?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이 사랑을 더 알겠다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이자 어쩌면 전부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기도하죠. 이 기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넘치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이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아서 내 사랑이 점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커져서 그 사랑이 충만해진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날마다 평생에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알기를 힘씁시다. 예,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이번 고난 주간 맞이하면서 최근에 나온 예수와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을 사고 그것을 일독할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시죠. 복음서를 다시 읽는다든지 아니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에 관련된 예수님의 일주일을 묵상한다든지 또 매일 성경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간다든지 그래서 이전과 경험할 수 없었다. 이전보다 알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 더 알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당신이 우리를 드러내어 계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데 주님이 막 감추고 숨기겠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어 그 비밀을 드러내어 알고 누리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더 넓은 관점으로 알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의 그때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구속사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결과가 창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로 완전하고 자족하고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뭔가 더 필요하다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창조하면 그 뒤에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왜 창조합니까? 그 이유가 사랑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의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은 뭐 똑같이 영어로 God, 가시라고 쓰지만 기독교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그는 절대자고 창조주라고도 믿긴 하지만 그 알라의 신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 신의 속성 중에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랬습니까? 알라의 신은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단일신이기 때문에 신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신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영원 전부터 단일신, 유일신으로 있다면 대상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 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세상을 지은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복종할 대상을 짓고 복종하면 시혜를 베푸지만 사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을 믿어요. 영원 전부터 삼위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로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신비로운 하나됨을 누리죠. 완벽한 하나님. 거기엔 어긋남이나 조금의 분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 사랑함으로 뭡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넘치거든요.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사랑의 결과가 창조인 거죠. 창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나에게 복종해라, 나를 경배해라, 숭배해라, 그런 피조물을 지은 게 아니라 왜 지었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그 핵심은 처음부터 사랑이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를 놓습니까? 낳습니까? 자녀를 낳는 이유는 오늘날 자녀를 낳아서 이제 노후 대책을 하겠다. 키워서 나를 봉양해라. 네,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드는 그 수고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2시간에 한 번씩 깨면서 젖을 먹이고 그러다 크면 그렇게 고생하고 또 좀 더 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듣고 그럴 때 이제 파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놓은 것이죠. 자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전무할지라도 그 시작이 사랑이었고 사랑한 거지. 하물며 이 부족한 육신의 부모도 사랑으로 자신을 낳는다면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감히 말할 만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시며 천사보다 이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영화롭게 지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되 번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특권적 지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나와 아담이 그 각각 이름을 짓죠. 저도 아들 셋인데 이름 짓는데 힘들더라고요. 또 갑자기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또 이름을 2개나 지어야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이름을 뭘 지을까? 놀림도 안 당하고 또 멋있고 또 나이 들수록 멋있고 이런 이름이 뭘까? 이 고민하가 지었는데 그 모양인 거죠. 이 부족해요. 부족해. 근데 아담은 뭡니까? 80만 종의 곤충과 뭐 30만 종의 식물과 수십만 종의 이 동물들의 이름을 각각 지을 만큼 하나님과 거의 비등할 만큼의 그 창조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름을 짓죠. 모기 탁 지었죠. 모기 같이 이름 보이잖아요. 파리 같이 보여요. 그 이름이 그 특징에 탁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각각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절대 순종은 굴종이거나 복종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이여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가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이끄는 원리로서 각자 상대방의 삶 속에서 즐기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 상대방에게 애정을 다하는 것, 그래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최고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했어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반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성하는 알매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유일한 계명,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셔서 안 줬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그 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범하게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절정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준 사랑이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뭡니까? 사랑 위에는 선택할 길이 없죠. 하나님만 선택해.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먹지 말라 했으므로 내가 감히 나를 지우고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까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으로 로봇으로 지었다면 사랑만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양을 담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그 연예인 나를 사랑할 일이 없는데 그 로봇이 나를 사랑하니까 좋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로봇이니까. 왜 스토커가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돈도 많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다 좋아요. 그래서 한 이성을 향하여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행복해 주겠다.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되죠. 근데 거절하면 막 쫓아가서 니는 뭐 잘났다고 거절하냐? 내 아니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자 스토커고 범죄죠. 자유인 거예요, 자유. 배우자가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감사한 이유 뭡니까?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저보다 괜찮은 남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저 뭐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애는 했고 사랑하고 결혼해 달라고 구애는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모든 복을 다 주셔놓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 안 할 자유까지 주시면서도 거절할 자유까지 주시면서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간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타락하죠. 하와는 그 자유로운 선택,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선택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 순간 죽음이 왔죠. 육체적 죽음이 후에 오고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왔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다 주고 모든 걸 줬는데 그 거절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내가 괜히 창조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거 다 쓸어버리고 없이 하거나 없던 걸로 치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 없어버리고 지구 말고 뭐 자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하시거나 아담을 다 없애버리고 뭐 요담이나 여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지 않고 자기를 반역하고 대적한
그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겠다 했다면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성경 전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자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사랑의 열심, 사랑의 추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즉각적으로 하와에게 이름을 주어서 그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사랑하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뭡니까? 그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탁월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적고 나약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결과가 뭡니까? 3번의 구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전에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한 이 성육신부터가 사랑이에요, 사랑.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기 비하 얼마나 내려가신 겁니까?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이 자기의 보자고 이 땅이 자기의 발등상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과정, 자기의 피조물의 몸에서 나서 그 어린 아이로부터 피조물의 돌봄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모욕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유학을 갔는데 그 호숫가에 오리들이 막 있었어요. 깨깨깨깨 오리들인데 오리 하나가 다리에 덫에 걸려가 다리에 다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 덫을 빼주려고 다가가는데 이 오리 녀석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공격하는 중 막 자기 다리를 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도와주려고 오는 거다. 이렇게 못 알아듣. 계속 공격하.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오리가 돼가지고 깨깨깨깨깨깨 이렇게 해서 내가 널 도와주려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 격차, 그 격차보다 더 큰 겁니다. 인간이 오리가 되고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도 엄청난 격차지만 큰 범주에서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비하인 거죠.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한 이 무가치한 대상을 위하여 가장 큰 대가를 치르러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바로 갈로 이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가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거치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들을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갈로 3번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기 전에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사는 거 보고, 야, 얘는 구원하면 좀 쓸만하겠네, 얘는 구원하면 별 필요 없겠네 해서 이 지켜보다가 구원하신 게 아니라 존재하기도 전에, 행함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에서 4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우리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이 다 믿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직장이나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제가 신우회를 인도해 보니까 어떤 직장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직장 그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냐? 야, 기도하고 먹기도 하네. 완전 동물원에 있는 뭘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과 무신론 막 얘기하면서 네 믿는 게 틀리다는 걸 은근히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반이 안 믿어요. 태반이. 우리나라도 80%가 안 믿고 전 세계도 15억이 믿는다 치면은 나머지 60억 가까운 인구가 믿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이 콱 죽었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마지막 4번의 종말에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는 그 사랑의 절정을 보죠. 바로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교제하게 될 거예요. 죄가 다 심판받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심판받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 함께가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뭡니까? 함께 계심의 은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지만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 함께 거할 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실 거예요. 함께.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죠. 사랑의 절정.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사랑이 다 부어졌어요. 확실히 확증되었어요. 확실히 다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 주관적인 마음이나 감정, 느낌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 사랑이 나를 만지네, 뭐 이런 찬양 가사처럼 자꾸 느낌. 따스한 성령님은 차가울 수도 있는데 따스한 성령님 막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과 감정. 근데 어떨 때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 사랑을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경험에 두면 늘 흔들려요. 왜요? 감정 흔들리거든요. 여자만 갈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움직이는 갈대예요, 마음이. 수시로 마음이 요동치고 그 사랑이 늘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달렸던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역사의 한 정점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건에 그 사랑을 봐야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해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알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이 기차에 비유하는데요. 믿음은 이 자기의 감정의 앞에 이 기관실에 감정을 두고 믿음과 내용을 가게 하면 늘 이게 흔들려요. 그러면 기관실에는 늘 앞에는 뭐가 끌어야 됩니까? 이 사실,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칸에 믿음을 이끌고 그럴 때 세 번째 칸에 감정이 우리를 이끄는 거죠. 감정은 제일 끝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부유하면 신약 전부에 걸쳐서, 아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십자가를 향하여 이 노뱀과 같이 산에 들리는 것 같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수없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대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 성경 전체가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그 사실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에 두지 않고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에 두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려 합니까? 나의 헌신, 나의 수고, 희생의 크기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선행을 하고 충성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더 부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 사랑을 더 주세요. 자꾸 나의 어떠함을 그 사랑의 조건으로 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사랑이 부어졌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엉망일 때,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구하지 않았던 가장 엉망일 때 그 사랑이 다 부어지고 확증되었어요. 더 부어질 사랑이 없이 다 부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괜찮죠. 그래도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들으려고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할 마음이 있지만 안 되니까 막 갈등하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엉망이었잖아요. 정말 나는 지난날 여름에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엉망이었잖아요.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이 다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더 받을 것 없이 다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이 복음보색이라는 책에서 그 복음을 설명해요. 그 사랑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 해서 그 사랑을 더 받을 것이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해서 더 받지 못할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은 이제 다 부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이 다 부어졌어.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최악일 때, 가장 엉망일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일 때 그 사랑이 다 부어졌기 때문에 더 부을 사랑이 없어요. 더 못한다고 더 안 줄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다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이미 다 부어진 그 사랑, 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이미 다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번의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의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자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걸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인 뭔가의 기도의 응답이거나 물질적인 축복으로 뭔가 잘 되게 해주시고 편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부어졌어요. 그 사랑의 절정은 뭡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멸망했어야 될 인생을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삼은 여기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이 사랑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에 다 드러났습니다. 저 여러분을 자녀 삼음으로 이제 그 천부 대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뭔가 좀 없다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오늘 아빠가 돈 벌어서 밥 주실까? 냉장고에 먹을 게 있을까? 어제 선생님이 스케치북 사오라고 했는데 경기도 어렵고 GDP가 하락하고 경상수지도 낮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참 코로나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 스케치북 살 돈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면 얘가 드디어 철들었구나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얘가 지금 아버지를 모르 여기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맞아야겠죠.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아주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누누이 그건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 구와 같은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며 주님 다 책임져 주시기에 염려를 이겨야만 주를 위해 살 수 있거든요. 염려를 이겨야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염려 따위 하지 않고 다 책임져 주시기에 이제 자기 아들을 다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기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뭐 크게 부자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은 적이 없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늘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죠.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사랑이 다 부어지고 그 아버지로 우리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적용 우리가 마무리하면 1번의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더 생각하라. 머리를 주신 이유는 생각하라고 생각하라.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 크기와 가치를 생각하라. 제임스 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실제적인지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며 우리의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이제 확신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이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마지막 8장 39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3번의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전하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